할렐루야. 네, 제가 늘 매주마다 제가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하면 아멘 이렇게 우리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도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눈을 이렇게 만들어 보실래요? 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눈을 이렇게. 네, 손가락 말고 눈으로. 네, 눈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옆에 분들에게 가장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요. 네, 여러분 눈이 지금 이렇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은 진정 그 사랑을 고백한 줄을 제가 믿을게요. 네, 여러분 오늘의 예배 가운데에도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기쁘게 찬양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요,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 예배 가운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자리에서 일어나는 이 순간부터 우리의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니까요, 우리의 마음을 지금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게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성소에서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찬양의 가사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앞에서 보면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표정이 사랑을 고백하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의 손이 너무 공손하고
너무 이렇게 너무 그래요. 표정도 너무 우리가 굳어 있고요. 우리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앞에 계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표정, 가장 아름답고 가장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네, 우리 정말 그렇게 마음껏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도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 기쁠 때도 슬플 오직 주님만 예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도 주님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예 성소 거리에서 아멘. 광야 우리가 깊은 골짜기에 있어도 우리가 기쁠 때에도 우리가 슬플 때에도 그것과 상관없이 예 사랑아 성소에서 거리에 광야 깊은 골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아 우리 다시 한번 성소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기쁠 때도 슬플 오직 주님만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시는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나 찬양해 영원토록 예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 찬양해 예 주님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예. 주님 찬양하며 우리 나의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시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예 부르시는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아멘.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주님
주님의 뜻대로 주의 나 찬양해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부요의 강물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거치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도 모두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둠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에 주의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부요의 강물을 흐르네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아멘 주 이름 찬양 거치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모두 축복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주의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 찬양해 영원으로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 찬양해 아멘 주의 이름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위 우리의 가는 길이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두 찬양하리 아멘 우리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아멘 주의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 아멘 찬양해
더 큰 목소리로 헤이 주의 이름 찬양해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하나 둘 주의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 우리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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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 찬양해 어디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찬양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나의 소망 되신 주 아멘 나의 소망 되신 주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다시 오실 다시 오신 나의 왕 주님을 기다립니다 예 주를 기다리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향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 우리는 언제나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예. 나의 소망 되신 주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신 나의 왕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리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예 언제나 우리는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영원히 주만 찬양해. 우리가 괴롭고 슬플 때에도, 우리가 낭망하여 넘어졌어도 우리는 언제나 주만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아멘. 괴롭고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대향해 거룩하지.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겨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 가시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겨 우리 주님께 송축해 내 영혼에 내 거룩하신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겨 나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나 주님의 경배해 나 주님의 경배해 나 주님이 우리 한 번 더 회해 나 주님이 경배해 아멘.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스 예스. 우리 시간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 가운데 오시어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피조물인 우리가 왕 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모든 주님의 이름과 주님을 찬양하는 이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임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아 우리가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청년부 예배 기도를 준비하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이 땅에서, 이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청년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 모습이 보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와 사랑이 가득한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가끔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의가 가장 선하고 공정하며 정의롭다는 것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 의로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고 거룩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죄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언제나 의로움으로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사실 각자가 어떤 죄를 얼마나 지었는지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들 중 누군가가 죄를 지었다면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혹은 아직도 죄에 빠져 있다면 그것이 죄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칭찬과 은혜를 구합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 분명 당연한 것이지만 그 당연한 것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여러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를 소중히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청년부 지체들을 어여삐 여겨주시고 그들의 삶에 은혜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찬양의 열기가 잦아들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있습니다.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보다 진실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감사를 담아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일부를 떼어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이 예물과 더불어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들을 의탁하여 주님의 존전에 올리오니 주님 또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드려진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귀하게 쓰이는 물질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또한 주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황하셨어요? 네, 오늘 한순기 형제가 약간 황해가 떠오르는 복장을 하고 와가지고 오늘 되게 반가웠는데 좀 이따 광고 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몇 가지만 제가 소식 전하고 오늘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돌아오는 이제 28일 주일이 되면 두 가지 우리가 굉장히 축하할 만한 일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교회 창립 117주년 기념 주일이 바로 다음 주일인 28일 주일입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지금 우리 여러분 앞에 보시면 우리 절기 색상이 흰색이잖아요. 다음 주에 붉은색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순절과 그리고 부활절은 여러분 익숙하시지만 이 부활절부터 해서 이 성령 강림 주일까지의 한 50여일의 시간을 여러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절기상으로 기쁨의 50일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기쁨의 50일. 그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무엇을 또 기다리느냐 하면 바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것인데 그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다음 돌아오는 주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는 우리가 흔히 비절기 기간이라고 부르는 또 이 휘장의 색깔이 녹색으로 바뀌는 시기가 옵니다. 이 성령 강림절이 지나면 녹색으로. 우리가 비절기 기간이라고 부르지만 이 휘장의 색깔이 녹색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성장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은혜의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3주간 이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길게 절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안내를 해드렸어요. 우리가 인생에 파도가 많죠. 여기 웨이브 우리 공동체 이름 이렇게 지었더니 어떤 친구가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 공동체 이름 잘못 지은 것 같아요. 너무 저에게 고난의 웨이브가 많이 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 물결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이 바뀌게 되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다음 주에 성령 강림 주일과 그리고 117주년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 더불어서 우리가 축하하는 마음으로 또래모아라는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상반기에 너무 많은 새가족들이 이 공동체를 찾아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래 모임을 각자 이제 지난번에 한번 했을 때는 각자 모임 장소에서 자유롭게 진행을 했더니 우리 새로 이 공동체를 찾아주신 분들은 누가 나보다 더 선배인지 또 동생인지 이런 거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또래들을 우리가 친하게 알아가는 것도 좋지만 우리 다음 주 또래 모임은 또래 모아라고 해서 우리 공동체 전체 전체가 다 같이 모여서 우리 기념관에서 또래 간에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잠시 가지고 우리 각 또래별로 흩어지는 시간을 또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이제 또래 모임에 다음 주에 오실 때는 또래별로 여러분들에게 드레스 코드를 드릴 겁니다. 저는 성령 강림절이어서 빨간색을 하고 올 거예요. 빨간색 풀 정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빨간색으로 저는 이제 드레스 코드를 하고 올 테니까 여러분들도 각자 우리 또래의 색상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또래별 드레스 코드를 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좀 같이 사진도 찍고 할 수 있는 좀 축제로 우리가 같이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정말 축하할 일들이 많은 이 5월이죠, 그죠? 이게 마지막이니까 여러분들 또 기쁘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아까 우리 전사님이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 표정이 왜 그래요?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유를 알아요. 왜냐하면
오늘 오전에 또 큰 행사가 있었거든요. 뭐냐면 온 가족 세대 통합 예배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우리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은 두 번째 예배, 세 번째 예배 막 이러실 거거든요. 우리 또 오늘 하루 너무 수고한 우리 지체들, 우리 특별히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을 위해서 벌써 박수를. 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계셔서 또 우리 노량진 교회에 다음 세대가 또 있습니다. 네, 광고가 좀 길어졌는데요. 나머지 광고는 우리 또 임원들 통해서 이따 광고 나누도록 하고요. 하나님 말씀 이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네. 우리의 인생에 물결이 참 많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더 깊은 은혜를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얕은 곳에 있으면 될까요? 아니면 더 깊은 곳으로 가야 될까요? 우리가 얕은 은혜를 원한다면 얕은 곳에 머무르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깊은 은혜를 우리가 원한다면 당연히 더 깊은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수영을 잘 할 수 있다면 더 깊은 곳에 가는 게 어렵지도 않을 것이고 두렵지도 않을 것이고 오히려 깊은 물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이 깊은 은혜를 주셔도 우리에게 그것은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주목해서 볼까요?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얕은 은혜에 만족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그 얕은 곳에 머무르게 되면 이 세상이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데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닥쳐오냐 하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온갖 교훈의 풍조가 밀려온다라는 거예요. 거대한 파도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밀려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계속 우리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어린아이에 정말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받는 믿음에 있어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도 여러분 충분합니다. 부족하지 않아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순수하게 모든 것을 잘 받아들이고 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순수하게 잘 받아들이는 것의 이 반대편에는 약점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온갖 세상 사람들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온갖 거짓 교훈들에 계속해서 미혹이 되기도 쉽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속아 넘어갈 때가 많고 쉽게 휘둘린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미성숙할수록 주변 상황과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미성숙할수록 그런 상황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쉽게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갖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그냥 이 불평불만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속에는 똑같은 마음이 있어요. 나에게 정말 잘 맞는 이상적인 환경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상적인 환경에 살고 계신 분 계세요? 나는 지금이 딱 좋아.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이 원치 않는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좋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는 것이 우리에게 쉽게 몸에 배인 습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상황뿐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상처받는 것, 내가 불평불만하는 것,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몸에 배어요. 습관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아닙니다. 그 자체가 이미 여러분이 영적으로 어려서 속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신호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그 사실만으로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요, 나를 시험에 들게 만드는 상황, 나를 시험에 들게 만드는 사람, 이것을요 핑계 삼지 않아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내가 너 때문에 힘들다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이런 상황 때문에 힘들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과 자기 자신을 분리해요. 내가 힘든 이유를 내 안에서 먼저 찾습니다. 상황 탓, 사람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볼 줄 알고 내 자신을 분리해서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거짓말, 교훈들로부터 오히려 거리를 두고요,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상황 안에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분리해낸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분노에 쉽게 영향받지 않고요,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안한 일들에 대해서 크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상황이나 환경이나 다른 어떤 누군가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갈지, 판단할지, 생각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주체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요, 적당한 거리를 둘 줄 압니다. 누군가와 친밀하게 지내되 침범당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알아요. 그리고 거리를 두되 또한 그 사람이 서운하지 않도록, 서운하지 않을 만큼 적절한 거리를 둘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돼요.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대신에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인격적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아요. 그 관계에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3절 말씀에 단서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범사의 곧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한다고요. 자라야 돼요. 이런 말을 하면 꼭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제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처럼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부터 아무리 열심히 축구를 한다고 어떻게 손흥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될 수 있겠어요? 저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연약함을 핑계 삼아서 위선이 아니라 위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저는 그런 거 못해요. 저는 아직 누구를 섬길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저는 교사 그런 거 못합니다. 저는 아직 술, 담배도 못 끊었고요. 아직 기도도 잘할 줄 모르고요. 더군다나 제 자신도 어떻게 간수를 못하는데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챙기는 그런 건 제 성격에도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막 오히려 실제 나보다 더 내가 못난 모습들을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위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특징이 또 뭔지 아세요? 똑똑해요. 똑똑한 사람들이 위선이 아니라 위악을 합니다. 위선을 하는 사람들은 그 밑에예요. 위악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똑똑합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오히려 그렇게 합리화하고 회피하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평범하거나 조금 둔한 사람이 느리더라도 꾸준히 성장해서 성숙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도 사실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너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된다.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지금 당장 완전히 컨트롤 CV 한 것처럼 드러나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꾸준히 그렇게 끊임없이 성장해 가라, 성숙해 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똑똑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합리화하고 회피하게 되는가? 그것은 결국 영적인 성장은 갈등과 고통을 반드시 수반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이것이 뻔히 보이기 때문에 피하고 싶은 것이죠. 늦추고 싶은 거예요. 영적인 성장은요,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을 주실 때는 마치 영적인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것처럼 그냥 정말 내가 점점 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좋아져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개인을 회복시키시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공동체를 회복시키시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내가 뭐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점점점 좋아져요. 점점 더 내가 괜찮아져요. 타고 있으면 저절로 이렇게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처럼 그렇게 내가 점점 더 좋아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영적인 성장에 필요한 단계에 접어들면 에스컬레이터가 아니라 계단을 오르는 것과 같은 시기가 와요. 한 칸 한 칸 단계를 충실히 밟아 올라가는 훈련을 해야 되는 단계가 옵니다. 여러분, 노력 없이 쉽게 되는 것은 없어요. 우연히 어쩌다 한번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이 내 안에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여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내가 성숙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어쩌다가 드러나는 그런 수준에 여러분이 만족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여러분은 아직 영적으로 어린 아이인 것입니다. 우연히 된 것을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린 아이가 어른이 되기까지는요, 조금씩 성장합니다. 부드러운 것을 먹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딱딱한 것을 꼭꼭 씹어 먹어가면서 때로는 넘어지고 깨지고 싸우기도 하고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면서 천천히 자라는 거예요. 사춘기를 겪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꿈이 좌절당하는 실패도 겪어보고 그렇게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모든 단계를 충실히 밟아야 건강한 사람으로 커가는 겁니다. 영적인 성장도요, 뭐 갑자기 막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 갑자기 졸업하고 중학교에 가게 되는 그런 어떤 월반이 없습니다. 반드시 기쁨과 감사가 넘칠 때도 있지만 낙심과 절망과 그 외로움 속에서 홀로 고독하게 상처받고 아파하면서 정말 그 영혼의 깊은 밤을 홀로 보내는 시간이 반드시 존재하는데 이 모든 과정을 충실히 거쳐가야지만 영적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이 비로소 되는 겁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때문에 아플 때가 분명히 생깁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아프지 않아도 되는데 그 사람 때문에 아픈 때가 반드시 생겨요. 그러면 그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누구 때문에 아픈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과연 정말 불필요한 시간일까요? 여러분의 효율이 떨어지는 시간일까요? 아니에요. 피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시간만큼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거예요. 사랑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거예요. 그 사람으로 인하여, 그 상황으로 인하여 그렇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뭐 그런 아픔 없이 사랑의 사람이 되고 그런 어떤 상황에 어려움 없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그런 건 없어요. 어쩌다 한번 여러분이 대단한 선교 가가지고 선교 현장에서 갑자기 대단한 믿음을 순간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정말 차곡차곡 쌓아가는 힘든 사람과 부대끼면서 정말 사랑이 뭔지, 얼마나 내가 그 사랑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 이런 거 겪어보지 않고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 없다는 거예요. 정말 치열하게 정말 나와 다름으로 인해서 부대껴 보지 않고 진짜 하나됨의 가치를 아는 공동체는 절대로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치열한 그 과정을 통해서 그걸 하나하나 그 계단을 올라가면서 성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기쁨이 있어요. 하지만 계단을 오르다 보면 반드시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막 근육에 통증이 와서 쥐가 나고 아프고 막 근육의 그 섬유 하나하나가 끊어져 나가는 그런 고통을 느끼게 되는 시점이 오는데 이때가 고비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훈련이 여러분 힘들다면 그러면 여러분 기대하세요. 훈련이 힘든 만큼 그 뒤에 여러분의 영적인 근육은 튼튼해져 있을 거예요. 훈련이 힘들어요. 찢어질 때 당연히 아프죠.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죠. 하지만 여러분이 영적으로 훈련된 영적인 어른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주시든지 불평불만이 아니라 그것을 견뎌내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미 성장해 있을 겁니다. 막 성장하려고 내가 막 성장 플랜을 계획적으로 하나하나 단계 막 이렇게 내가 막 다이어리에 써놓고 그것을 클리어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시련과 어려움들을 차곡차곡 통과해 가다 보면 이미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 있는 여러분을 보게 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 선수였던 이영표 선수 아시죠? 이분이 축구를 정말 잘하고 싶어서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줄넘기 2단 뛰기를 하루에 1000개씩 해야 되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런데 이걸 해보니까 너무 숨이 차서 한 번에 100개 이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1000개를 10번을 나눠서 했습니다. 그렇게 2년을 매일 줄넘기를 2단 뛰기를 1000개씩 했어요. 그동안 줄넘기가 2개가 끊어졌대요. 그렇게 2년을 보낸 뒤에 이영표 선수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뒤로는 축구장에서 공이 필드에 떨어지면 그 공은 일단 그냥 내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와 경쟁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요, 필드에 공이 뚝 떨어졌을 때 그 볼을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와 경쟁을 해야 됐어요. 그런데 하루에 2단 뛰기 1000개씩 2년을 하니까요, 그때부터는 운동장에 공이 딱 떨어지면 그 지점에 가장 빨리 달려가는 사람이 이영표 선수였기 때문에 누구와 경쟁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필드에 공이 떨어지면 그 공은 자기 공이 됐어요. 이전에는요, 필드에서 드리블을 잘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제쳐야 되니까요. 그런데 줄넘기 2단 뛰기를 2년 동안 하루에 1000개씩을 매일 했더니 드리블을 잘하게 된 게 아니고 드리블이 필요 없게 됐어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스킬이나 기교를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체력이 훈련되어지면 더 이상 기교가 필요 없는 지점이 온다는 거예요. 그냥 승리가 내 것이 되는 지점이 온다라는 겁니다. 드리블이나 몸싸움이나 경쟁이 필요 없게 되는 시점이 반드시 와요. 이것을 실제로 이 축구에서 경험한 이영표 선수는요, 노력이 재능이 되고 노력이 재능을 이긴다고 말합니다. 영적인 천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믿음의 어떤 거인을 나는 절대로 따라갈 수 없어, 이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하루하루 영적으로 나의 삶이 훈련받고 있는 삶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그 상황이, 나에게 오는 이 웨이브, 이 파도가 나를 그저 괴롭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시려는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이것을 다른 시야로 우리가 볼 수 있게만 된다면 그것을 통과한 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과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끊임없이 요동하는 영적인 어린아이의 삶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상황 탓, 사람 탓만 하던 여러분 습관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고난을 견디고 갈등을 견디는 과정을 통해서 영적으로 훈련받을 단계에 여러분이 이제 들어오신 겁니다. 더 이상 저절로 내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계속해서 시험에 드는 상황이 오고 있다. 이제 이 타이밍은 이제 내가 성장이라는 것, 그냥 회복이 아니라 성장이라는 것을 시작해야 될 때가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때는 환경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들여다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어떤 연약함을 다루기를 원하시는가. 다른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 나와 다르게 반응하는 것을 여러분 좀 보세요. 내가 상처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 있는데도요, 그걸 상처로 여기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보다 성숙한 사람을 한번 보세요.
내가 상처받는 것이 당연하고 내가 힘든 것이 당연하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성장해야 될 이유고,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의 성장점을 이제 자극하고 계시는 타이밍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희 집 둘째가요, 참 이슈가 많아요. 제 둘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얘는 성장통이 있어요. 밤만 되면 좀 관절을 많이 쓴 날은 반드시 아프다고 해요. 막 너무 아프니까 타이레놀 찾아요. 약을 찾아요. 먹고 싶으니까. 먹으면 덜하니까 찾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 이 성장통 겪지 않게 해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크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 아픔을 통해서 이 아이가 건강하게 이 아픔을 이겨내고 정말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아프다고 성장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아무 대가 없이 주어지는 은혜는 축복 아니에요. 그거는 유혹이에요.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반드시 사명과 함께 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받은 은혜로 인해서 감당해야 될 것들이 반드시 생겨요. 그걸 감당하려면,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려면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성장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오늘 함께 고백할 찬양이 우리 아까 마지막에 불렀던 맷 레드먼이 작곡한 송축해 내영혼입니다. 이 곡의 원 제목이 10,000 Reason이에요. 만 가지 이유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만 가지 이유는 불평불만할 이유입니까? 아니면 감사할 이유입니까? 맷 레드먼은 아침에 일어날 때 그 해가 뜨는 것을 보고 찬양할 때가 되었다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해가 질 때에, 하루를 다 보내고 나올 때에도 찬양할 때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요, 그 가사를 계속 보다 보면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수많은 이유로 내가 노래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수많은 이유로 내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것들 가운데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그 모든 우리가 원망 불평할 이유들이 이제 감사할 이유들로 바뀌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가지고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에 여정 마실 때 그녀의 찬양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요 곧 그날에 아멘 곧 그날에 나의 힘 나고 내 삶에 여정 마실 때 끝없는 찬양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세월 지나요 버리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 아멘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우리 다시 한번 전심을 다해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아멘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나 주님을 경배 나 주님을 나 주 우리 계속해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아멘, 아멘. 여러분 고난을 뚫고 또 아픔을 뚫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훈련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동력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자 하는 갈망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자라가고 싶은 그 갈망이 있는 사람은 정말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성장을 선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을 부르는 이 가사 속에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가 어떻게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성숙하고 성장해 나아감으로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의 노래가 바로 이 이전에 없었던 노래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간절한 소망을 주님 앞에 담아서 하나님, 주님 안에서 내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그저 회복만을 구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를 연단함으로 그 연단을 받음으로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서 성숙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숙한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주님 갈망합니다. 우리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 가운데 오시는 주님의 뜻과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합니다. 주님의 삶을 이렇게 많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나를 성장시키고 그것이 나를 주님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정보가 되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습니다. 주님은 가운데 마치며 우리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삶이 이 말씀과 동행하는 3주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곡조가 바뀌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회복이 필요하신 분 여전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건져내 주셔야 하지만, 하나님이 들어올려 주셔야 하지만 살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회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 회복에 머물러 있기만을 고집하고 있는 어리석은 내 자신의 모습이 보이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장을 위한 손길들이 있을 겁니다. 고난들이 있을 것이고 어려운 관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일어나십시오. 상처로 반응하지 말고, 내 연약함으로 반응하지 말고, 옛사람으로 그냥 자연인으로 본능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일어서는 법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렇게 함께 일어나는 우리 노량진교회 청년부, 우리 웨이브 공동체가 되기를, 그 파도를 누구보다 잘 탈 수 있는 우리 웨이브 공동체가 되기를, 누구보다 더 깊은 곳에 깊은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우리 웨이브 청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맛보고 그것을 넘어 성장하고 성숙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끊임없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한 발 한 발 더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그리하여 날마다 새로운 곡조로 하나님을 새롭게 예배하기를 소원하는, 또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노량진의 모든 청년들 위해, 함께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이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새가족부 팀장 임준배입니다. 오늘도 새가족분들과 등반자분들이 계셔가지고 오늘 앞으로 나왔는데요. 먼저 새가족으로 오신 17또래 왕혜림 자매님과 22또래 조영경 자매님, 서한빛 인도로 오셨습니다. 네, 모두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다음으로 등반식을 진행할 텐데, 먼저 등반하시는 김윤겸 형제님과 정설견 숭자님, 그리고 새가족부 리더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간단히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김윤경 17도의 김윤경 형제님이시고 이제 정설경 사랑방으로 등반하게 되셨습니다. 축하 부탁드려요. 네, 이제 다음으로 축복송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윤겸 형제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일칠도의 김윤겸 형제 오늘 정성결 사랑방으로 등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 새로운 동역자들과 만남 가질 때에 하나님 주시는 만남의 축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임원단 나와주셔서 광고 부탁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다음 주면은 117주년을 맞는 옥상에서 바라보는 노들섬이 아주 아름답기로 유명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노량진교회 청년부 예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하지만 역시 우리 교회 청년부의 자랑은 이곳에 이렇게 환호해 주시는 진심이 정말 따뜻하신 여러분들인 것 같습니다. 5월의 셋째 주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네네. 제 인트로에 힘을 주느라 본질에 충실하지 못했던 잠깐 지나간 10초에 대해서 사죄드리고요. 네, 가장 중요한 것부터 우선 일단은 말씀드리자면은 저희가 이번 주는 교회 사정으로 인해서 사랑방 모임 장소로 3층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3층 평소에 이용하시던 김세경 순장님, 이혜진 순장님, 정설경 순장님, 김혜량 순장님, 그리고 이성현 순장님은 이제 광고 마친 후에 뒤에 잠깐만 장소 협의를 위해서 모여주시면은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 노량진 교회 공동체, 청년부 공동체 웨이브 공동체라고 하잖아요. 웨이브 공동체에는 은혜의 파도 말고도 은혜의 파도를 아주 잘 타야 된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파도를 누구보다도 잘 타는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네. 저희는 파도를 타지만 옛날에 고대 신화의 뱃사람들을 아주 아름다운 미모와 목소리로 유혹하던 이 스타벅스의 로고에도 나와 있는 세이렌이라는 그런 이제 존재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그건 신화일 뿐이고 저희는 다르죠. 네, 노량진교회 청년부에는 이 미모와 이 아름다운 목소리와 추가로 이 진심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겸비한 아우트로 팀장이 있습니다. 일사또래 임지연 아우트로 팀장님, 오늘 나와서 광고하신다고 해서 제가 준비 멘트를 조금 이렇게 해봤는데 어떠신가요? 네, 저번 주와 어제까지 두 번의 버스킹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온 우리의 아우트로 팀장 일사또래 임지연 자매에게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성 소리 부탁드립니다. 야! 네, 안녕하세요. 네, 아우트로 안녕하세요. 아우트로 팀장 일사또래 임지연입니다. 너무 거창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 2주간의 버스킹을 드디어 마무리했는데요.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좋은 곳으로 보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고 네, 저희가 또 다음 버스킹은 10월 달에 있을 예정이에요. 그때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어쩌다가 듣게 되었는데 앰프가 버스킹하면 처음으로 막 어떤 걸 쓸까 좋은 역시 장비가 중요하겠지 하고 사는 앰프가 되게 중요하다고들 하잖아요. 저도 버스킹 한 번도 경험 안 한 저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앰프가 가자마자 거짓말같이 버스킹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앰프가 고장났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아우트로 팀원들만의 목소리만으로도 이제 버스킹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앰프를 썼던 지난 주도 좋았지만 앰프가 없이도 그래도 우리 한번 정말 오늘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이런 이게 힘든 상황에서도 오히려 도전하자, 이 역경이 정말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걸 수도 있을 것이다 하고 나아간 그 순간에 오히려 앵콜 요청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 뭐 앵콜 요청은 뭐 또 그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정말 팀장님이 오늘 나눠주신 것처럼 정말 그 기분 좋은 감사가 은혜로운 순간이었다고 하는데요. 10월에 있을 버스킹 정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추노를 모집을 하고 있어요. 혹시 그 두 가지 중에서 신문 기사 같은 것들로 네네네 이건데요. 네.
네, 이거 보시면은 오늘 오늘 발간된 기사인 것 같은데 이제 디테일한 내용들은 뒤에 적어 두었고요. 이미 많은 팀원들이 모집이 됐어요. 이제 뭐 문 닫고 들어오실 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사실 많은 사람이 모집되진 않았습니다. 저희 조건에 보시면은 그 주보에 써 있는 조건에 보시면은 이제 이른 양을 많이 그리워하는 사람 혹은 본인이 이른 양이 될 것 같은 사람 또 상관없거든요. 저희가 이제 팀원 한 명을 이제 모집을 했는데 심지어 그 친구가 오늘 안 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그 친구를 이제 왜 안 왔냐 하고 맛있는 거 사주고 할 예정인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꼭 누군가를 막 이렇게 챙긴다기보다 자기부터 약간 좀 누군가 챙겨줬으면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제 추노로 들어오세요. 뭐 그러면은 저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뭐 저희라고 하기엔 많지 않은 인원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잘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외에도 이제 다음 주는 전도, 이른 양 전도 작정을 할 예정이에요. 근데 이제 평소와 다르게 이제 그러니까 전도 작정을 시작할 예정인데, 뭔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냥 그 사람의 이름뿐만 아니라 기억나는 어떤 순간들이나 혹시나 그 사람이 청년부에 돌아오게 된다면 함께 하고 싶은 것들, 예를 들어 같이 뭐 인트로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거고 같이 버스킹을 할 수도 있고, 뭔가 이 지나간 청년부의 한 해와 상반기 중에서 자기가 너무 감사했던 순간, 그 친구가 나와 이 순간에 함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순간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하지만 그 순간들은 우리 공동체에 앞으로도 찾아오니까, 앞으로 찾아올 그 순간에는 함께 했으면 좋겠는 사람이 있다면 혹시 또 이렇게 준비해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마지막 광고입니다. 다음 주는 또래 모임으로 진행되는데요. 또래장님들께서는 이제 저희가 평소와 다르게 조금 이제 좀 더 풍성한 또래 모임으로 준비하게 되어서 이제 사전에 공지할 것들이나 앞으로 이제 또 이제 사전에 저희가 들어야 할 것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또래 모임, 사랑방 모임 끝나고 이제 모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또래별로 또래 드레스 코드는 이제 얘기할까? 그렇죠. 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 정말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